어떤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 부친께서 나이가 많으셔서 이렇게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면 그 부친이 늘 앞자리에서 조시는 거예요. 몸이 고단하니까 또 나이가 드시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혜를 하나 내서 자기 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야, 너 예배 시간마다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다가 졸면은 쿡쿡 찔러서 깨워라. 내가 이 설교하는데 교인들 보기에 미안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아들한테 너 그렇게 하면 매주일 20불씩 내가 돈을 줄게.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너무 좋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돈도 받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졸 때마다 쿡쿡 찔렀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하고. 그런데 몇 주일이 지났는데 어느 날은 할아버지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안 깨우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아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 끝나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아들한테 물어봤어. 야, 너 왜 할아버지 오늘 안 깨웠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안 깨우면 40불 준다 그래서 안 깨웠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조는 사람이 없는데 혹시 조는 분들 옆에서 깨우면 50불 드리겠습니다. 예. 예.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가지고 아직도 이제 웃는 분이 계시네. 예, 오늘 우리 이웃에 대한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그 이웃의 삶,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천하는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철학자 가운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어떤 제자가 찾아와 가지고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물음에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현재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현재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장차 어떤 사람으로 나와 인연이 맺어질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을,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라. 그 뜻으로 그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오하이오주의 미국의 농장에 어떤 남루한 옷차림으로 한 청년이 하루는 찾아옵니다. 잠자리만 나에게 제공해주면 무보수로 이 농장에서 일하겠습니다. 미국도 오래전에는 그렇게 여유 있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만 하게 해주면 내가 보수를 안 받고 그냥 잠만 먹고 잠만 재워주면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가만 보니까 건강하고 괜찮아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그에게 일자리를 주고 먹고 자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열심히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 주인의 딸이 있는데 주인의 딸하고 막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감히 남의 집살이 하면서 내 딸을 유혹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알고 나서부터 그냥 개 패듯이 두들겨 패가지고 집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 청년을. 남루한 청년이라고 생각 없이 대한 주인의 그런 자세였죠. 그냥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 후에 35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미국의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가 당선이 됐다. 신문에 막 대서특필을 하죠. 근데 이 농장 주인이 야, 그 참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구나 우리나라에.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창고에 가서 어느 날 짐을 정리하는 중에 헌 가방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방을 열어봤더니 그 가방 속에 성경책이 한 권 들어있었는데 그 성경책 책 갈피에
제임스 가필드라 이런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년 전 그때에 쫓겨난 청년이 바로 가필드,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현대의 가장 두드러진 삶의 형태는 많은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옛날에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접촉하거나 만나질 않았어요. 친한 이웃과 만나는 것이 그저 고작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현대인의 삶은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좋은 일도 일어나게 되고 좋은 관계도 맺게 되는 거죠. 어떤 이웃은 사실 보면은 형제보다도 더 가깝고 부모보다도 더 소중하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생활하면서 먼 우리 한국에 있는 고향의 부모나 형제보다도 더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서로 듣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교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 믿는 것이 교회 안에서 만나고 나누는 이 삶이 어쩌게 자기 친형제보다도 친족보다도 더 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교우는 친형제보다 더 좋은 분이다. 나는 저분이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가끔 들어보게 됩니다. 또 친부모보다도 더 가깝고 더 소중한 게 우리 부모님 같아. 우리 어머님 같아. 이것이 바로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모두 이렇게 좋은 이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웃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이웃도 있다는 거죠. 살다가 보면.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도 없지 않아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그중에는 불행하게도 불편한 관계도 있고 때로는 원수 같은 관계도 있고 갈등을 겪는 이웃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참으로 불행합니다. 그래서 이웃 때문에 내가 낭패를 당하고 이웃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는 어떤 데는 이웃 때문에 이 목숨을 잃는 이런 일들도 가끔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이웃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이에요. 언젠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와서 살던 어떤 가정의 어떤 청년이 공부를 잘했어요. 참 열심히 적응하고 의학 공부를 했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의사 공부를 마치고 그 인턴 과정을 어떻게 연결을 했는지 한국의 연세대학 부속병원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인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러니까 영어도 잘하지, 미국도 알지. 자기로서는 왜 그렇게 했냐면 내가 한국을 위해서도 세계를 위해서도 내가 이 의사로서 많은 사람에게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이 청년은 한국에 나가서 인턴 과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촌 그 근방에 길거리에 길을 가는데 외국인 백인 할아버지하고 한국인 택시 기사가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노인 할아버지는 지금 할머니가 급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오늘 내일 하는 이런 입장인데 거기에 가는 도중에 택시를 탔다가 요금 때문에 시비가 붙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 이 외국 노인이 참 난감해하는 이런 입장 속에 있는데 그래서 이 학생이 가서 영어로 통역을 해주고 요금을 내주고 친절하게 그 노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이 노인이 고마웠겠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잠시 동안 몇 개월 여행을 와 있으면서 할머니가 그렇게 됐는데 낯선 이국 땅에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도와주면 얼마나 고마운 그런 일이겠어요. 이 노인이 그 청년에게 명함 한 장, 연락처 하나 달라.
이렇게 해서 이 청년이 이름을 적어주고 연락처를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는 이 청년은 뭐 그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죠. 거의 1년 세월이 지났는데 이 할머니는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병원에서, 한국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자식도 아무도 없었어요, 이 노인네도. 그래서 미국에 돌아와 가지고 이 노인네도 마지막 할머니가 떠나고 나니까 약해져서 거의 세상 떠난 쯤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변호사로부터 이 청년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연락을? 유산 상속을 받으라. 이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미국에서 큰 농장을 경영하고 있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도와주었던 그 청년이 너무너무 자기 앞에 생각이 나고 주고 싶다는. 그래서 그 변호사에게, 그 청년에게 이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것을 다 받으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봐요. 아무 대가 없이 이웃을 위해 돕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해 줬는데 그것이 자기에게는 엄청난 복으로 찾아왔다는 거죠. 참된 이웃은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이 진정한 친구이고 이웃이라고 말하지만은 진정한 이웃이나 친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친구가 아닌 사람은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 피해버립니다. 언제 그러냐 식으로 싹 어떤 한 명목으로든지 피해가죠. 회피해버리죠. 진정한 친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 누군가를 우리 예수님은 묻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누가 진정한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과 그 곁을 지나간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 중이다. 저는 그 지역을 가봤어요. 그때 이 성경을 놓고 이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 것들을 쭉 들어봤는데 이렇게 해서 그런 환경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여행하는데 그 거리는 약 36km, 마일로 하면 한 22마일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인데 산악지대예요. 그 길은 한적하기 때문에 늘 예수님 당시에 강도를 만나기가 쉽고 그 길에는 언제나 혼자 가지 않는, 그렇게 많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가는 이런 일들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럿이 가다가 반드시 한 사람은 긴 장검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혹시나 강도를 만날 줄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위험한 지역을 갔다고 합니다. BC 4세기까지 그 길목은 실제로 강도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길이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두를 강도에게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얻어맞아가지고 겁안 죽게까지 된 거예요. 얻어맞아가 죽게까지 됐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업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간호도 해주고 또 숙박비도 다 지불해 줬어요. 그리고 모자라면 내가 나중에 다시 와서 이것을 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죠.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되물으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이 덧붙여서 말씀을 하시죠.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여기에 이 이야기를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오늘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도가 출연하는
36km 되는 22마일 되는 길입니다. 강도 맞는 그 길입니다. 길. 여기에 나오는 이 길은 마치 사람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과 같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인생길을 가다가 보면은 때로는 강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뭐 강도가 꼭 총 들고 뭐 이렇게 칼 들고 나타나는 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길을 위협하는 많은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 이런 강도를 우리가 만날 때가 인생길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실제로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번 은행에 갔다가 쫙 와서 권총을 갖다 대는데 권총 구멍이 막 이만하게 보이더라고요. 오래전에 초창기에 그런 경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실제로 당해본 분들이 많아요. 뭐 우리 한국 분들이 미국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뭐 그런 실제적인 것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강도처럼 우리를 억압했던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데 보면은 강도 만난 이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하는 거, 이게 다 공통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물건을 빼앗겨 보기도 하고 생명을 잃을 뻔한 분도 있고 실제로 매를 맞은 분도 있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죽어간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죠.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렇게 강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참 불행한 거죠. 이 세상은 마치 강도만한 사람이 가던 광야길과 같다는 것. 우리가 가는 길은 언제나 이런 위험성이 있다. 살다가 보면 무사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강도를 만나는 분들이 훨씬 더 우리는 그것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걸 이기고. 지금 우리 모두는 강도 만난 사람이 걸어갔던 그 길을 지금도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 우리는 언젠가 또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받는 이 교훈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우리 인생길은 마치 강도 만난 사람이 걸어갔던 그 길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 인생길은 강도 만난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가 그 역할이 각각 달라요.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 해당하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강도입니다. 강도. 첫 번째 사람은 강도예요. 이 강도는 광야를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상대로 강제로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때려서 죽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남의 물건 빼앗고 그 사람을 죽게 만들어 놓았다. 거의 죽게 됐다는 거죠. 강도가 문제라는 거죠. 강도는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 먹고 사는 사람이 강도지요. 도덕은 그에 비해서 좀 양심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강도는 더 나쁘다는 거죠. 도덕은 물건만 가져가지만은 생명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사람까지 생명까지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강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강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은 모두 어떤 면에서 강도와 같은 사람이에요. 뭐 어떤 모습으로든지 속여가지고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 너무 세상에 정치계 재계 곳곳에 깔려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방주에 안에 집어넣을 때 전부 착한 짐승만 넣고 좋은 것만 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집어넣어 주셨어요. 세상은 선과 악이 다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강도는 어찌 보면은 우리 편에서 볼 때 참 고마워요. 왜? 스스로 악역을 자칭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강도 편에 안 섰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감사하죠.
먼저 강도 나쁜 짓 해가지고 심판도 도맡아서 받을 것이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가룟 유다의 역할을 맡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내가 악역을 맡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웃들 앞에 많은 관계 속에 사회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강도의 역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그 악역을 맡지 않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다가는 내가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강도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도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사람들은 제사장하고 레위인이었어요. 이들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급한 죽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강도에게 맞아가지고 지금 깨지고 부서지고 죽어가고 있어 꼴딱꼴딱.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냥 놔두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것을 가다가 그 모습을 그대로 봤는데 그냥 지나가요. 좀 응급조치하고 우리 같으면 그러겠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신고도 해주고 경찰도 불러주고 자기가 지금 최선을 다해 치료해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 본분인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까? 혹시 내가 이 사람 구출을 해주다가 내가 또 강도 맞으면 어때? 내가 죽으면 어때? 이거 걱정해가지고 이해가 되죠. 하도 세상이 악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살다 보면은 좀 냉정한 부분은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는 사는데 누가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못 본 척하고 그냥 왜? 저건 내 일 아니니까. 구해주다가는 어쩌면 자기에게도 강도 만난 사람처럼 순환을 당할지도 모른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죽게 내버려두고 내 자신만이라도 살자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재빨리 그곳을 피해서 빠져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제사장은 그 시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일반 시민이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 시민이라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누가 책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레위인은 어쩌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 우리 모두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준. 교회를 알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저는 이 조크를 하나 생각을 하면서 참 제가 부끄러웠어요. 어떤 장로님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셨대요. 가셨는데 그 천국 입구에서 입국 수속을 다 마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서 있으니까 잘 왔다 그러더래요. 예수님. 너 배고프지? 그러더래요. 밥이나 먹고 가자 예수님. 그러면서 천국에 중국집으로 데려가시더랍니다. 그런데 먼저 온 김 집사가 몇 년 전에 세상 떠난 김 집사가 저쪽에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탕수육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우리 김 집사가 탕수육 먹으면 나에게는 더 좋은 것을 예수님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세상에서 봉사도 많이 했고 교회도 열심히 섬겼고 목사님도 잘 섬겼으니까 나에게는 아마 항상 더 푸짐하게 차려주실 것이다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짜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세상에서 봉사도 잘하고 목사님도 잘 섬기고 교회도 잘 섬기고 저 왜 김 집사는 탕수육 주고 왜 저는 짜장면 줍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장로야 그냥 주는 대로 맛있게 먹어라.
먼저 온 목사는 짜장면 배달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이 올라갈수록 하나님 앞에 중한 책임을 맡을수록 더 한심했다는 거예요. 이 꼭 나보고 하는 소리 같아가지고 혹시 천국 가서 짜장면 배달이나 하면 어떡할까 이 생각이 들었어. 하나님 바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바로 살게 해주세요. 세상에는 병든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며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이는 일을 음성적으로 도와주고 눈 감아주고 돈을 챙기는 사람도 있어요. 지도자들이고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살자 이 말이에요. 진실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파트에 여기에서 가져야 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은 하늘 날아가서 다 탕수육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이번에 탕수육 많이 어제도 먹었어요. 우리 권사님 사주셔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시대에 천대받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제사장이나 레위인,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가리켜가지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우물가의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 개 취급을 했어요. 개 취급. 이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누구 하나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 없어요. 당시 누구도 그들에게 인격적인 모습으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짐승에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데려가가지고 간호해주고 여관 주인에게 돈까지 주고 모자라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또 다시 여기에 대한 책임 내가 지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낸 돈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데나리온 둘이라고 그랬어요. 데나리온 둘. 이걸 제가 찾아봤더니 그 돈은 2개월 분 숙박비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돈이에요. 따지고 2개월 동안 그 호텔에 잘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부족하면은 더 내겠다고 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얼마나 인상적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인가 이야기를 다 해주시면서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인가? 예,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좋은 이웃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축복은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적은 일이지만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려운 영혼들,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적은 물질이라도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에 이 이야기를 반사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시골교회 얼마나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는지 마지막에 이 선생님이 저한테 여자 선생님인데 건서봐 너도 그렇게 해래 이러더라고. 나보고 건서봐 너도 그렇게 해 이래. 그 말이 그때부터 내 가슴에 지금도 살아있어요. 건서봐 너도 그렇게 해. 막 장난치고 아무렇게나 살았던 그 세월을 살았습니다만 언제나 내 마음속에 그 조그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늘 제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이웃으로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뭐 대단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가지고 있고 다 아는데 뭐 내가 하면 뭘 해?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 이걸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제 지휘를 가르쳐 주셨던 우리 각상수 교수님이 만든 찬송이에요.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라.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요한일서 4장 21절을 근거해서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는 그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외면한다고 하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반쪽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이웃을 나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우리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정말 더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